이제 10대째쯤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저희 친구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머리에 그런 거를 많이 써놨습니다. 자신의 어떤 결단, 자신의 어떤 공부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붙여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써놓은 거죠. 여러분, 자기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사업이 됩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살을 빼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살 안 빠져요. 먹고 싶은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갈등 가운데, 유혹 가운데 참아야 돼요. 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파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도움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은총과 우리의 노력은 비례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의무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못해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1만 스승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생이 돼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죠. 애정이 없어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아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지,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합당해요.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감동돼서 성도 한 명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그 교회 관계를 통해서 양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 이것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는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났냐는 것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 단어를 어느 때 쓰느냐면요, 군대에 간 병사가 집 생각이 나고 여자친구 생각이 나고 집에 있었을 때 좋은 생각이 나서 탈영하는 거예요. 탈영해가지고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 부대에서 집을 향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아무 미련도 없죠. 뒤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속히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게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된 복음이 있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참으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서 7절,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면 대한민국을 다 전도했겠죠. 이해할 수 없는 걸 목사님 저도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데 그걸 떠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다가 떠나서 다른 길로 갑니까?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랬었어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로를 했어요. 그래서 삶의 목표, 목적, 계획, 어떤 청사진,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였으면 그것이 신이었어요. 우상이 있었고 우상이 가르침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모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을 됐어요. 어떤 사람은 종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종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똑같이 여겨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똑같다고 취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9절 중반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알게 되었는데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다시 복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자유의 대원장이에요. 우리가 우상이라든가 우상의 가르침, 세상의 피조물들의 종로를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대원장이라고요. 근데 자유를 싫다고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왜 종로를 타느냐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놔두고 왜 이 참된 복음을 뒤로 하고 그 다른 복음을 쫓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도 행해야 되고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옵션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자꾸 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뭔가를 조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노력이 좀 있어야 좀 구원받은 것이 좀 맛이 나지. 여러분, 공부도 노력해서 되는 것이고 살 빼는 것도 노력해서 되고 돈 버는 것도 노력해서 되고 다 노력해서 되니까 구원도 좀 뭐가 내 노력이 좀 여기에 첨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거기다 뭔가를 자꾸 덧붙이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성취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실 거예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그것이야말로 율법적이죠. 초등학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잘 지적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야,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돼, 요럴 때는 서야 돼, 이렇게 뛰면은 안 돼, 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가야 돼,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미성숙한 상태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주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멍해가 많아. 그냥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지키고 있다. 이게 다 뭡니까? 율법에서 말씀하는 무슨 안식일, 무슨 절기, 이런 절기들 아니에요? 수많은 절기들, 제사 방법들,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동하면 잘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설교했던, 여러분들 기도하러 성전 올라간 두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를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주는 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임을 깨닫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연교하고 무언가를 탑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우리는 평생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다 사라진 율법들이에요.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의 태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해요. 천상주시 상태에서 그냥 있기도 해요. 그런데 묘한 거는 뭐냐면 자기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정말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더니 내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향해서 속히 떠나가 버렸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험일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당신들은 이방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과 같이 되었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의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세, 낮아진 그 자세, 이거를 그들도 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을 때, 그는 낮아졌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극복하고 낮아져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그 수준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그들도 받아들이기 원하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는 게 평생 동안 그는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했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속히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향한 그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그들도 함께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식어져 버렸어요. 더없지도 차없지도 않아요. 뜨끔지근 해져버린 것이에요.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는 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쇠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쇠약해 있는 상태였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이 굉장히 아팠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가 좀 더운 지역이니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그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조금 후에 이제 힌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마 그의 눈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다. 안질에 걸렸던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던가 눈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떻든 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 이야기를. 너희가 아는 바다. 내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바다. 다 알아요. 다 봤어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뭐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쇠약하고 허약한지. 조금만 건드리고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먹혀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건 내 육체에 있었다.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당연히 당신들이 시험받을 만했다. 나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자기 몸이나 건강한 다음에 복음이나 전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14절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침뱉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 그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경청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버리지도 아니했어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거를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버리지도 아니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같이 영접하였다. 내 몸이 정말 엉망진창이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함과 쇠약함,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시험받을 만하고 뭐 저런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지? 자기 병이라고 치지. 이렇게 비하는 것만도 한데 당신들이 나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쏙쏙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의 그 소원함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열매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또 한 말씀하죠.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데 이 복을 이제는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뜨거웠을 때, 그때 같으면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힌트죠?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아마 바울이 눈이 나빠서 이야기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성공으로 인도해준 그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하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지 않습니까? 갈등하죠.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정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인하고 있죠.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기쁨도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는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익 이단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거기 넘어가냐고. 진리를 한번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우리한테 솔깃하게 들리느냐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에 어떤 것도 더 첨가할 거 없어요. 우리의 노력의 손톱만큼도 더 추가될 이유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만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이 박사가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신학교 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거기 뭐를 추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진리를
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대전 지역에 지난 한 주 동안에 46명에서 36명이 늘어나서 82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3, 4일 동안에 36명 늘어났는데 다 수상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지금 다 신천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단계도 그렇고 어떤 카페도 그렇고요. 요즘 어디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교육합니까? 뭔가 냄새가 나요. 신천지도 또 생명 있다고 하면 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요.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 좋아진다면 마스크를 벗은 사람인지는 눈에 띄지 않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아주 기발하고 신기하고 외국에서 선교사를 있다 왔는데 당신에게 막 그 영안이 확 열릴 거야. 한번 배워봐.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 아니면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모를 때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 특정한 교주 한 명이 가르치는 것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은 황색인종에게 주신 말씀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백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연구해서 깨달은 것, 그건 다 사입이라고 하면 100%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성경이 해석이 왜 이렇게 틀리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나빠져 버렸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원수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바울이야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까 보고 참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대상에서 이제 원수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소원했겠죠.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요,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신앙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궤도로 자기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시험이 들면요, 참된 말을 해주면 싫어요. 사람을 피해요.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되고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이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만을 전한 거예요. 그도 전력 있지 않아요? 과거에 자기도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 율법주의 표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참된 동기에서 전했죠. 근데 그들은 그렇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해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열심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을 이간시키고 찢어놓고 분열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 자기를 숨기도록 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 돈하고 연결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통일교 그룹이 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신자들이 한 푼도 꽃도 팔아가지고 갖다 상납하고 물건 팔아서 상납한 거 다 통일교 문선명식 그 일가가 재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화로 다 그렇잖아요. 이 참된 동기가 아니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다른 그 안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열심히 내도록 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편이 돼야 되죠. 여러분, 선한목교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돼야 되는 것이지 목사 편이 될 필요도 없어요. 장로 편이 돼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는요, 한 달, 두 달 잘 교육시켜서 빨리 목사나 사모한테 넘겨주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계속 원격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원격 주동하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 그리고 잘못하면 편가르기가 돼. 끼리끼리만 모이게 된다고요. 과거에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전도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가까워지겠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교제를 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들만 다 하지. 그런 거 좀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전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이건 나무랄 일이 아니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순수한 믿음, 그 복음을 유지를 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야 돼요. 그 신앙이.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사도 바울의 사도야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풍성한 삶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사도 바울은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해산하는 고통을 또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요, 요즘은 그냥 산부인과 가서 그냥 수술해서 나니까 해산 고통이 어딨어. 엄마로서 정말 고통받으면서 내가 자인분만해서 난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많이 줄잖아요. 엄마가 또 젖도 안 빨리고 다 분유로만 먹으니까 그런 사랑이 좀 많이 좀 식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자꾸 들이받는가 봐. 엄마가 송아지 가서 분유 먹고 자라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남자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그런 고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산 고통을 가지고 그런 수고를 가지고 다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일궈야 되니까. 바울이 과거에도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가르친 걸 다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사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은 거를 한번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손녀는 잘 못하는데 큰애는 잘 타요. 킥보드라는 거 있죠. 한쪽 발로 미루면서 가는 두 발인데 작은 거. 손잡이 달려있고 그 보드를 타는데 둘째 녀석이 앞에서 얼추거리는 거. 그러니까 걔 아빠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로지야 빨리 비켜. 언니가 그냥 제동도 안 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막 반드시 가는데 얘는 보긴 봤어요. 위험한 거예요. 가면 부딪히죠. 그런 마음 같아요. 이게 볼 때. 아이가 위험한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 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잘못된 길로 배신하고 우상숭배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단 말이야. 그 길로 가면 난 떨어져. 안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상 먹은 녀석이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횡단보도도 아니고서 차가 오는데 막 건너봐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겠어요? 성경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막 짜증내고 화내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구약 성경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언성을 내가 높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 서로 목적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산하는 수고를 갖지 않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도전을 받았고 결국 넘어졌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했던 행동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도의 열정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해산고통 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땀 있잖아요. 눈물이 있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데 성도들의 그 해산하는 그 고통, 수고가 당연히 따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을 저축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